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세 가지를 공부했잖아요. 뭐죠? 조명, 자각, 개혁. 조명이라고 그래요. 밝혀준다는 거예요. 조명.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는, 쉽게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자는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리고 자각한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리폼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겠어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합니다. 구원의 진리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일을 힘입어 제산 받고 회개하는 일, 복음이죠.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고 그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우리 곁에 돕는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뚫고 들어왔다는 것, 신적 보증, 신적 확증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기쁨, 그 이제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열면은 9가지로 얘기하지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참, 온유, 절제지만 이 로마서 쪽으로 말하면 이제 기쁨 그리고 평안. 그 요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꿈을 꾸고 장래일을 알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불의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통함이 뭐라 했어요? 뚫고 나가고 네, 하나님과 함께 찰나흐 하나님으로 인하여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떤 현실도 하나님으로 뚫고 나가는 힘을 이제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심중에 자정하셔서 지키시고 영원하도록 동거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거. 동행? 아니 또 파라클레토스 또 여인 이름은 그렇지. 그렇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고난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 유혹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우리 그 발자국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사람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저기 경포대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발에 빠다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 너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어쩔 때는 발자국에 두 개가 있고 어쩔 때는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보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했지만 나 혼자 걸어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내가 너를 얻고 왔다. 너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얻고 왔다. 우리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이 그러나 함께함이 뚫고 나가는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질문. 그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님 성령님하고
성령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시잖아요. 위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일도 거의 명확한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이 더 뭐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데 약간 좀 느낌은 다르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상입니다. 맞아요. 삼위일체는 어떤 교수가 삼위일체는 알려고 하면 알수록 이단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본질은 영으로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다.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동등한 권능, 동등한 능력, 항상 동등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신비라는 게.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유한이 무한을 표현한 신비적 고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하나의 그 내용인데 뭐라고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내는 신비적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건 참 신비함이야. 근데 대표성으로 얘기한다면 성부의 계가심이라고 그래요. 대표성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 잘못하면 또 이단에 맞아. 그렇지. 동시사역인데 근데 어순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자의 이루심, 저도 질문 하나 있어요. 성령의 교통충만. 네. 그 수요일 날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면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회개를 해도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정말 절실하게 회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내 의지적인 그 어떤 마음의 판단과 결심에 의해서 회개 기도가 분명히 돼야 되고 또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회개가 기억나게 해서 그 회개 기도를 우리가 수없이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이런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성령께서도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내 의지도 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마음도 없는데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그게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끝나면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격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목사님 아까 그 대표성까지 하셨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이어주시고 여기 질문 넘겨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에서 주도적이라면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예정, 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계획에는 예정과 작정이 있어요. 작정의 의미가 더 높죠. 그리고 성자의 이루심, 성령의 교통 충만, 적용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성이 그러나 동시 사역이라는 거죠. 동동한 권능, 동동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순을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고백인데 잘못하면 어쨌든 분리해서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됐죠? 그 정도면? 그 이단이라는 표현이 당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단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해석이 원리고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객관적으로 해석하는데도 당신들은 그걸 내용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요즘 개신교도 뭐 안수 집사님 그런 분들한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그거를 발표해봐라. 그것도 못해요. 얼버무리고 말아. 그러니까 자꾸 신천지가 유혹하거나 박옥수 그쪽에서 그분들은 말씀만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혹하면은 아 그래요? 폭 빠지 그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솔직히 초신자들이나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그거에 비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는 아우트라인이 잡아서 교육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지.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그분들은 하거든요. 그 말씀만 연구해서 하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빠져요. 그럼 못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말씀들을 초신자들이나 어느 중급자 정도 되더라도 모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르쳐 나가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들한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삼위일체는 그 정도 마무리를 하고 회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회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의지가 격발된 건 너무나 합당한 얘기예요. 지정은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회개는 단회적인 게 있어요. 단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중간에 우리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주의에 빠졌다면은 회개가 필요 없잖아요. 아까 성령의 그 세 가지 사역, 조명, 자각, 개혁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시간수로 완료됐지만 시간을 주고 이 크로노스란 시간 속에서 내가 죄도 어떤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아프다는 것, 또 고난과 기쁨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한다 그랬어요. 허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또 다른 반복된 죄를 안 짓게 하거든요. 반드시 회개가 없다면은 그건 이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왜냐면 우리가 내가 잘못이 한 번도 없다.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허용을 해서 내버려둬요. 죄를 조성한 분도 아니고 죄를 짓게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반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백서에는 회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회개라는 건 첫째는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두 번째는 뭐냐? 돌아오는 것까지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은 오늘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 권위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화 시켜버리거든요.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는 내 뜻대로 인간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서 나오잖아요. 뛰쳐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깨닫는 것과 돌아오는 것까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회개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돌아왔다면은 당연히 이제 열매는 성령의 열매도 얘기할 수 있고 예수 닮은 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회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거스틴 이제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죄를 지으라가 아니라 그런 어떤 고통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 의가 꺾이는 거예요. 내 의가 기각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유혹에 내가 이겨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근데 반드시 우리가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깨달았으면은 되게 이제 변명을 하고 또 가거든요. 그 길로. 근데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놓고 변명만 해. 변명만 하고 돌아오진 않아. 그건 이제 열매가 없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어느 학자는 컵에 물을 채운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컵에 물을 채운 것 같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단회적으로 임재했어요. 그러나 이제 충만함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충만함은. 그러면 이 충만함은 어떤 얘기를 하냐? 존 목사가 이제 저도 기억이 이제 벌써 잊어먹어 갔는데 이례적이라 그래요. 충만함은. 다시 말해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우리 아들하고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평범하게 지금 성령의 임재에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례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그 아들을 업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충만함이에요. 충만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할 수가 없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의 모든 일이 내일같이 보여. 내가 다 해야 돼.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요. 충만함을 받으니까 청소, 설거지, 라면 끓인 거, 종 치는 거.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종을 2번 쳐요. 30분 전인가 치고 20분 전에 나 기억이 안 나는데 2번 치고 군대 교회는 거짓말이 한 30m 돼요. 그럼 이 가을 되면은 낙엽이 새벽에나 그걸 내가 다 쓸었어요. 그 청소 다 하고 목사님 커피 타주고 누가 일 아까워서 내가 먼저 해야 돼. 그게 충만한지 참 이렇게 뭐 캐션 마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전도를 하면은 다 전도가 되고 그때 내 마음은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래서 잘못하면 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어쨌든 성령 충만함은 어느 학자는 평범한 것보다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는 거듭날 때 받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중생한 성도가 여러 번 성령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여러 번 성령을 받은 건 아니고 이미 성령은 단회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임했어요. 우리는 다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은사적인과 구속사적인 것은 군리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속사적으로 만다면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했어요. 근데 이제 충만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내가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신자들 중에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일을 힘써서 실행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아니고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이례적인 거고 그렇지. 충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렇지,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로 태어난 건 단회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효도를 더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관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잘 알고 있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를 좋은 걸 주시거든 천부께서 무엇을? 성령을 준다. 성령을 충만함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금 아프잖아요. 몸이 예를 들면.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뭐 어떤 문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스스로 돈을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까 누가복음 했던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또 120명 이 성도들이 그 약속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첫 열매, 그 구원의 확정으로 이제 하늘의 열매를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신적 확정 우리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때 이제 성령 임함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하고 이제 방언을 하고 그런 이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평화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공격 무기로 동격으로 쓰는 게 성령과 뭘래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이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요셉이 뚫고 가는 그 형통함이 삼손이 사자를 염소새끼 찌떼기 찧었어요. 뭐가 임함으로? 성령 임함으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뭘 붙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율례를 지키고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이제 알아지면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내가 잘났다고 죄짓고 살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선악과의 주체로 사는 거예요. 선과의 분별력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가장 큰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 중첩된 것처럼 내 삶이 과거로 가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과거의 잘못이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생각 자각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 신비함을 느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어느 시점에 보면 옛날 때부터 지은 죄가 생각나요. 우리 집사님이 그 감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통사고 차가 한 몇 메다로 떨어져가지고 기절해져 눈 떴더니 발이 거꾸로 이렇게 자기 머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인들이 죽음을 경험한 신앙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죽을 때 되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돈 걱정, 자식 걱정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절절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자는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내 존재를 깊이 묵상이라 그래요. 심리학의 융이란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자주 물어라.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혹시 뭐 여러분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면은 내가 잘못된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분명히 잘못된 길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이게 오버랩 중첩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되가 느껴요. 그래서 시간에 흐르면서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의 척도가 성장이다. 성숙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사도행전에도 2장 38절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안 듣고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성령이란 말은 신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령 재림하실 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성령은 신약 시대 때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는 같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속의 이제 완료 이후에 새 언약의 성취로 사실 이제 성령이 교회 공동체 보편적으로 역사적 도래.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하나의 확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죠. 근데 여전히 성령은 영원 전부터 존재는 쪽 3일 그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서요.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예. 자꾸 제가 말씀할 때마다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정립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첫째 종교인 부류로 보고요. 둘째 교인으로 보고 셋째 신앙이라고 봐요. 종교인은 그냥 종교 행사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같이 똑같이 가서 뭐 기도하면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그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인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크고 좋아, 멋있어. 우리 교회는 뭐 봉사도 많이 해. 그 교회 자랑하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의 마음의 깊이를 알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헌신하든 봉사하든 맨 끝에까지 나머지 다 하고 그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강도사님 그 회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평상시에 내가 회개 기도하려면 안 나와요. 그잖아요. 근데 회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기도 막 한두 시간씩 했잖아요. 막 통성으로. 그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은 회개 문이 열리면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제 진직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큰 백지 큰 거에다가 다 적어요. 그 정도로. 그러고 나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면은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이 터지면 내 은사가 무엇인가, 뭐 가리키는 은사인가, 뭐 피아노를 치는 은사인가, 남을 돕는 구제의 은사인가, 아니면 치료의 은사인가, 그거에 나타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교회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 한 몇 달째는 뒤집어져요. 막 방언, 입신, 뭐 치료 은사, 뭐 진짜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교회 뭐 10시까지 예배 끝나고 산기도 가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고 바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야지 신앙의 경륜 연륜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가봐야 되는데 다 그냥 가버리고 백날 첫날 해도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목사님 말씀대로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선물. 그건 내가 노력하고 스스로 열심히 갈구하고 갈망하고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믿음 줘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스스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깊이를 알아보면은 진짜 총 싸우고 막 불에 그 폴리값 같이 불에 태우고 그래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돼야지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네, 강사님. 회개 아까 회개를 뭐 내 의지로 하는 회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회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내 의지는 야, 나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 만족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요새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막 써서 하고 막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잡아서 성령님이 나를 회개케 하고 성령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 아까 내가 내 의지의 회개도 있어야 된다.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그냥 껍질의 회개를 나타내는 거고 그냥 제가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회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보경 성도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하시는 일 이렇게 아까 질문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천지 창조의 선물로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반역을 했어. 그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다시 내가 내 자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으로 손수 성자, 아니 성부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과정 중에 내가 죽었으니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또 너희를 회개케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아까 우리 저희 장로님이 말씀하신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그게 아니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체계로 가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무릎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무릎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1시간, 2시간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성령님의 붙들림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그 기도까지 우리가 해봐야지만 교회도 부흥하고 그 부흥을 따라가면서 나 또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기도의 영까지 허락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령 받은 증거까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구원받기 전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지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모든 건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성령이 자각, 조명, 개혁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격적 이제 감정도 있죠. 눈물도 흐르면서 지정에 격발되는 회개는 반드시 있다. 근데 회개의 이제 증거는 성령 받은 증거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아쉽지만.